대해서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교리의 첫 번째 시간 우리 이제 신론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제 본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신론을 채택한 이유는요.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그 많은 교리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신론을 다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지난 세계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성경적인 문제들을 어떤 이 접근하는 어떤 전형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은 거의 일반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현대 신학과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현대 신학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와 연관된 모든 교리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죄라든지 인간의 구원이라든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점들 이것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모든 교리도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논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실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룰 주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는 인간의 어떤 이 본성, 본질이 무엇인가를 논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의할 때 보통 이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우리가 그분의 본질, 어떤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질문을 또 우리가 가져보고 또 성경적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룰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자, 속성에 변질된 게 하나가 죄성입니다. 그럼 속성들이 뭐가 있어요? 죄와 반대가 되는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영원하다든지 대신 인간의 속성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뭐 어떤 성품, 속성에 대한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다룰 문제는 하나님은 존재,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오늘은 이 중에서 두 가지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
우리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논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전제를 두지 않냐면은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논란도 다 의미가 없죠. 존재한다는 전제 내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는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실은 많은 논쟁들이 실은 왔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요, 우주론적 논쟁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론적 논쟁은 뭔가 하면은 이 논쟁의 자연의 모든 결과,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결과라면은 그의 원인이 되는 어떤 선하신 하나님 또는 악한 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 땅의 우주에 있는 어떤 결과를 통해서 신이 있다고 존중하는 방법,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요, 도덕적인 논증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조정은요,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도덕적인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의식은 분명히 이것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논증으로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또 하나는 인종학적 논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신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들은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것을 논증을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어떤 논증으로도 뭐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육신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영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논증하는 이와 같은 논증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성령이 임재 속에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이렇게 존재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도 가질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전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만큼 알 수 있는가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다른 문제는요. 자, 과연 하나님을 아는 가능성. 자,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격한 봉독의 내로 뭐예요? 인간은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몇 개 성경도 보시면 욥기에도 마찬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이제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은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분적으로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뭔가 알아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으니까는 그 여기서 하나님을 뭔가 알 수 있다는 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 알 수 없는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부분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천적인 관념, 인간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선천적인 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는 우리가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 세상의 모든 우주와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완벽하고 장엄하고 웅대한 걸 통해서 너무 질서 있는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간접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창조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양심, 율법, 선천적인 관념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신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충분합니다.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받는 면에서는 충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계시와 이 정도 아는 것도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에게는 충분하게 알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존재를 통해서요. 우리는 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영생, 하느님의 알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최고의 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최선의 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설명을 실은 불가능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유한한, 제한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장 5절의 말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떤 두렵고 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하나님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요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성에 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한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약받지 않아요. 자, 무한하다는 말이,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해요. 무한하신 분의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지원받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유한한 것들은 결국은 뭘 말해요?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지 않고요. 제한도 없고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이 만유를 초월하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것 지배받지 않고 누구에서 만들지 않는 스스로. 있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하다는 것.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뭐 성경에 많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 많은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편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딘지 계세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한 번에 여기에도 계시면 동시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차원하고 틀리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도 그분은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계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한 곳에 만약에 제한받으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물질, 육체는 제한된 어떤 그런 공간과 제한받지만요. 영은 전혀 거기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말은요. 인간들의 어떤 육체의 어떤 이 감각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형상이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금지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나를 제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떤 거기에 어떤 제한된 하나의 그런 분으로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도 때로는 그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당신이 원한다면은 또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그 내용인데요. 신인 동형 동성론 뭐죠?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셔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상 섬기는 거로 그때 모세가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앞서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등만 보이시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왜 등이 나오는가?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같은 바입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말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천사로 등장한다든지 어떤 뭐 인간의 뭐 등장하신다든지 인간을 말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만요. 그 보여주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아니죠. 그것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영이시라는 것. 자, 첫 번째는 그분은 무한하다는 것.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자, 세 번째로요. 본질적으로 그분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인격.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보통 우리 우상들이나 모든 신들의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범신들은 어때요? 범신들은 모든 인간의 모든 존재물에는 다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능력,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력. 그게 범신론인데요. 거기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이성, 개성, 자식, 자기 결정 등이 있는 인격.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당신의 어떤 당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표적들을 창조물에 남겨두세요. 당신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어떤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는 이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획 속에서 생각에서 만들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사실에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다. 바로 이것도 그분이 하나의 인격인 것을 진실해 줍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바로 성자의 인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격자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할 때 인격은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것. 말하는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번째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격이시라는 것.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무한한 힘과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은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그분의 그림자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자, 그런 점에서 그분은 인격적이라는 것.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유일신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도 없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 물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은 그분이 일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한 인격이라는 말이고 한 능력이라는 말이고 한 본질이라는 말이고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본질,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네 가지 사실입니다. 그는 인간과 다르게 무한하신 분이시며 그는 영이시고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의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를 않으시고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영광의 분이시고요. 위엄 있고 장대하시고 영원한 영이시고 진리이시고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특권은 뭘까요? 우리는 은혜롭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거야. 남들은 그분을 알고 교제하고 그분의 기쁨을 어떤 즐거움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어느 정도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죠. 그리고 이게 축복이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알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어느 인간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본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며 또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